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의 네 가지 정체성은 지난 한 주간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도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세 가지 제사인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셨다면 당연히 매일 매순간 세 가지 제사인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의 네 가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고 그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은 자기 뜻대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모른다면 아직 자신이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난 제 생일에 신학생 한 분이 제게 스타벅스 선물권을 보내준 것이 있어서 설 명절에 을왕리에 갔다가 스타벅스를 찾았는데 마침 스타벅스가 영종도 인스파이어 몰 안에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이 꽤 넓었는데도 차들이 너무 많아서 겨우 주차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주차된 제 차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장소라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한 장소를 기억하지 않았더니 이런 실수가 나온 것입니다. 집사람과 함께 찾은 장소가 엉뚱한 곳이었고 다시 본 건물로 들어가 처음에 들어갔던 입구를 찾아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겨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이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제 차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흩어져 찾다가 겨우 제 차를 찾았는데 제 집사람이 제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처에서 찾는 것을 봤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 전화를 해서 주차된 차를 찾은 것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집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주차된 차를 찾느라 총 20분 이상이 걸리면서 제 바닥이 다 드러났기에 간절히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전화를 해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집사람이 듣지 못해서 다행이지 들었으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 그 주차장에 화살을 쏘며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큰 소리로 제 집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을 자수했는데 다행히 집사람은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장소에 계셔서 제가 큰 소리로 집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셨다면 심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알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었는데 내가 아니 제 집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단 말이에요. 윤경애. 근데 이게 윤경애 이게 사랑스러운 말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목소리 들으면 모릅니까? 짜증과 분노가 섞여가지고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집사람이 들었다고 해봐요. 아유 저 목사님 또 정신이 또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미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요번에 또 이렇게 참 구정명절에 미친 짓을 한 걸 보고 저 얼마나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와 같은 모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했던 미친 짓을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는 남 성도님들과 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실을 알고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면 천년 왕국에서도 이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 드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매순간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천년 동안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왕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매일 매순간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로 매일 매순간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혹여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린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실을 안다면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만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에 상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여러분의 죄도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금 주님은 누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십니까? 물론 각자가 자기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면 어떻게 주님께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요? 눈이 밝은 여러분을 통해 상대의 죄를 용서하게 해야 주님도 상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기에 상대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 상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 주님도 사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주님만 가지고 있지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남의 죄를 사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서 여러분이 상대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도 용서해 줘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를 안 했으니까 주님은 용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상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죄를 범한 걸 알고 그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주님이 용서해 주죠. 근데 모르잖아요. 아니, 상대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 몰라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상해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당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자기가 지금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찢고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내가 사하오니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사하기만 하면 주님이 사해 주는데 여러분이 죄를 사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는 자포자기합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인간이야.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낫지 하고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죄를 사해야지 그 죄가 떠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주님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귀신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내가 잘 듣지 못하도록 지금 회박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아니, 아시는 주님께서 왜 저희 이 귀신을 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까? 쫓는 권세를 너한테 맡겼잖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를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하고 뭐예요? 주님이 좀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권세를 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제 내가 이 권세가 있는 걸 모르니까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쫓아내는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 죄와 사탄, 육체의 일들, 세상과 자아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쫓아주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야, 이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시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죠.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올 때마다 예전에 주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됐어요. 그럼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안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대적했다고 대적한 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적할 때 주님이 이제 야 네가 진짜 나에게 받은 권세를 네가 사용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역사해 줄게. 그래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상대의 죄를 사할 때 주님이 너가 내 말에 지금 순종하는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죄를 사한다. 그 주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상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죄만 사해 주면 그 안에는 귀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죄가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만 쓰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왜 저러고 있어?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아니 왜 찬양할 때 왜 저렇게 그냥 장난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오면 이걸 싸웠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볼 때마다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죄를 사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고 그 거룩한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란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믿음의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에서, 아들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이렇게 각 믿음의 분량에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그 소유된 백성을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입니다. 아직 이 목적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산자가 되었어도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사탄의 소유로 살게 만드는 자기 길과 자기 진리와 자기 생명을 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다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기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신부들이 되었다면 이 4가지 정체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4가지 정체성을 다 알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4가지 정체성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실제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